익숙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 당신은 문득 느낍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난다고.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장소인데, 마치 어딘가에서 오래 지냈던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 이끌리거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마음은 속삭입니다. 이건 아마도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다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심겨진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유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기쁨을 마주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반복되는 상처,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복, 그 모든 것이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의 생은 끊어진 점이 아니라 이전 생과 다음 생을 잇는 실이라고. 그 실은 끊기지 않고 지금도 당신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생은 꼭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마치 강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몰라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 또한 보이지 않는 흐름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면 그 마음 역시 단지 이 생에서 만들어진 감정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 어딘가에서 이어진 이야기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의 대화, 헤어졌던 약속, 다시 만나기로 했던 인연. 부처님은 그것을 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연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니 너무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 하나가 가장 오래된 인연의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부디 지금 당신이 마주한 사람들, 그들과의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이 전생에서 다 쓰지 못한 문장의 마지막 한 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을 다시 써내려가야 할 중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 흔적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로 남아있다고. 그 꽃이 언젠가 피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왜 이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전생은 당신을 속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더 넓게 품는 배경입니다. 그것을 안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다음 생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하는 말 한마디, 지금 품은 생각 하나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고 당신의 생각은 흙이며 당신의 행위는 그 씨앗에 내리는 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뿌리는 그 모든 것은 곧 다음 생의 열매가 됩니다. 전생의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나는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스스로를 새롭게 심을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전생은 바꿀 수 없지만 다음 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괜찮은 하루를 만들려고 타인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돌아보며 작은 온기로 오늘을 채우는 삶. 남보다 더 높이 오르려 애쓰는 대신 내 발밑을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지금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마음에서 싹트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남다른 지식이나 대단한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의 말에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며 상처 주지 않으려는 조심성, 가끔은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인정.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다음 생에 큰 연꽃이 되어 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생각 하나, 그 하나가 이미 전생의 업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을 꼭 알지 않아도 지금 이 마음으로 그 모든 인과를 정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다정하게 바라보고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다음 생의 밝은 날씨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고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오래도록 기억 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인연은 전생에서 수없이 마주친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난 순간에도 그리움처럼 반가움을 느끼고 헤어질 땐 이유 없이 슬퍼지는 것이죠. 그 인연은 때로 연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갈등을 안고 태어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 혹은 다시 이어가기 위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묻곤 합니다. 왜 저 사람과 엮였을까? 왜 이런 관계가 반복될까? 그건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실이 아직도 어딘가에 엉켜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원수도 가장 깊은 인연도 결국 부처의 길로 향하게 된다고. 그 말은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인연과도 웃으며 작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사랑하면서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이 생의 과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삶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 매듭을 당신이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다음 생에서 당신에게 더 부드러운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서로를 맺은 인연은 다시 태어나도 만나게 될 것이니 지금 이 생에서 그 인연의 따뜻함을 남겨야 한다고. 그러니 원망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실망보다 조금 더 인내하며 그 인연을 마무리해 주세요. 그럴 때 다음 생에 마주할 당신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이길.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자 전생을 품은 말이며 미래를 밝혀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어떤 날은 반복되는 아픔이 너무 불공평하게만 다가올 때, 당신은 문득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걸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세상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시작을 찾고 싶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생의 업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업은 짓다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전생에서 무언가를 짓고 남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은 그 짓고 남긴 씨앗의 열매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 열매가 쓰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배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쓴 열매를 삼킬 수 있어야 단 열매를 나눌 수 있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그저 전생이 만든 형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로 녹여내야 할 인연의 일부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 마음이 그 업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고. 당신이 지금 원망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참는다면 그건 곧 전생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미소 한 번 더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다면 그건 곧 다음 생의 길 위에 부드러운 꽃이 피는 순간입니다. 전생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 선택이 슬픔이든 자비든 분노든 용서든 그 모든 마음이 결국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문이 될 테니까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당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삶은 되풀이됩니다. 기쁨도 아픔도 사람도 상황도 낯설게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에 느꼈던 바로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죠. 어떤 사람과 계속 부딪히고 비슷한 이별을 반복하고 늘 같은 자책에 머물게 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지 삶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업이 아직 다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들, 풀지 못한 인연들을 새 생에 가져와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윤회는 형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놓친 것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자비로운 반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의 사슬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법화경은 조용히 답합니다. 윤회는 이해로 끊어진다고. 이해는 연민으로 이어지고 연민은 머물던 마음을 떠나게 한다고. 당신이 반복되는 아픔 앞에서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 또한 내가 다시 배워야 할 감정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윤회의 고리는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 앞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그 평온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할 때 그것이 바로 윤회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은 당신을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쌓이면 당신은 더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윤회의 끝은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나의 감정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맑아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 파도 하나가 찾아들었다면, 그건 윤회의 한 고리가 당신 손에서 풀려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혹시 전생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왜 나는 이런 성향을 타고났을까? 왜 이 감정은, 이 상황은 이토록 나를 붙잡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은 물결처럼 이어져 있고 그 흐름 속에 기억은 남아있되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도 당신 안에서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듯 당신의 마음은 전생의 언어를 지금의 감정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말할 수 없이 불안해진다면 그건 기억의 부재가 아니라 너무 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지금의 삶은 기억 속 한 장면이 아니라 그 기억이 응축된 하나의 과일과 같다고. 즉,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들, 그게 바로 전생의 결과이며 그 흔적입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 안에서 다시 사랑하려 하고, 다시 용서하려 하고, 다시 이해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전생이 이 생으로 이어져 또 하나의 지혜로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품은 지금의 마음이라고. 전생을 기억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생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생을 이해하는 가장 온전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울림. 그 울림이 다음 생에 고요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스스로를 다정히 안아주세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기억을 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인연이 얼마나 깊을지를 생각합니다. 오래 가기를 바라고 좋은 기억만 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의 깊이는 만남보다 어떻게 떠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우연처럼 오지만 작별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이 서운함일 수도, 고마움일 수도, 혹은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 생에 다시 피어났다면 그건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아프더라도 끝내야 할 때가 오면 미워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그 인연에 대한 가장 큰 예의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머무는 동안에 온 마음을 다하라고. 그리하면 떠날 때에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건 부드럽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원망 없이, 탓함 없이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 있는 작별. 그 작별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더 깊은 이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라고. 지금의 미소 하나, 지금의 다정한 말 한마디, 지금의 용서 한 줌이 다음 생에서 그 사람을 더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다정한 뒷모습을 남겨주세요. 그 뒷모습이 다시 태어난 다음 생에서 당신을 먼저 알아보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 흐름 안에서 너무 붙들지도 너무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함께 머무는 동안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별할 때는 가장 조용한 온기로 그 인연을 감싸주세요. 그 온기가 당신의 다음 생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지금 삶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 다해 사랑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멈춰선 듯한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질문은 깊고 쉽게 위로로 덮일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며 그 이유가 늘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의 이 일들은 어쩌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화경은 그 흐름을 연기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물들고 이어져 혼자 생겨나는 것이 없으며 사라짐 또한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 역시 과거 어느 순간의 울림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울림이 지금 당신의 삶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이 당신에게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하시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쉽고 빠른 해답을 주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하십니다. 고통은 무너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지금의 이 아픔이 없다면 당신은 더 큰 슬픔을 겪는 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아픔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을 때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일이 어떤 사람을 나로 만들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이 당신 안의 등을 하나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답을 빨리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질문을 안고 사는 이의 곁에 먼저 계셨으니까요. 그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을 부처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은 짧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음식조차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전생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육신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흔적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그 흔적은 감정이라는 형태로 다시 떠오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슬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이유 없이 떠오르는 익숙한 풍경. 그건 당신의 마음이 오래전 이야기를 지금의 언어로 들려주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행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즉,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인연과 사건은 이미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품는지가 곧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품는다면 그 미움은 이 생을 넘어서도 다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연민이라도 품는다면 그 마음은 생을 건너 다시 당신에게 자비로운 인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장 먼저 다스리셨습니다. 말보다 행동보다 가장 먼저 닦아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를 향한 이해가 되고 지나온 인연에 대한 평온이 되고 다음 생의 첫 빛이 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당신은 전생에서 수많은 사랑과 원망을 품었고 그 조각들이 지금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 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이 어떤 빛깔을 품고 있는지 들여다보아 주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지금의 인연도 다음 생의 삶도 더 맑고 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생을 좋은 기억으로 남겼구나. 우리는 때때로 알고 싶어집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을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생의 기억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이 맑아지면 그 흐름은 스스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지녔고 그 씨앗은 지금의 행위로 피어난다고. 즉, 전생이 당신을 만든 것처럼 지금의 당신도 다음 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과거를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씨앗이 되어 당신의 다음 생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아픔을 이해로 품고 누군가를 놓아주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은 자랐다. 그 말 한 줄이 다음 생의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따라오지만 그 업은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지금의 선택이 과거의 업을 녹이고 미래의 길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러니 전생을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지나온 파도일 뿐이고 당신이 지금 내딛는 걸음 하나가 그 파도를 어떻게 마주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생을 알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생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생에서 당신이 한 사람을 다정히 안아줄 수 있다면, 당신이 한 생을 온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다음 생에 더 밝은 빛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지금 이 생에서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안아주고, 충분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곧 전생의 업을 지혜로 바꾸고 다음 생의 인연을 자비로 심는 가장 분명한 수행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이 도무지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어떤 잘못을 반복했기에 이토록 깊이 무너지는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밑거름이라고.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맑은 자비가 자라난다고. 당신이 지금 견디는 고통도 어쩌면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통이 되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벌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돌아보고 자비로 바꾸는 자는 다음 생에서 연꽃처럼 피어난다고. 당신이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 상처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용서 하나, 기억 속 흐릿한 미소 하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다정한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조용히 품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깨달음을 피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이 참은 한숨 하나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당신의 아픔이 그저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연꽃이 어느 생엔가 당신 자신을 감싸주는 향기로 돌아오기를. 어떤 이와의 인연은 끝이 나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헤어졌는데도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수년이 지나도 한순간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선명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지며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날 자리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 어떤 이와의 이별이 너무 일찍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다 쓰지 못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다음 생 어딘가에서 당신을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와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화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깊이 맺은 인연은 삶의 형식을 바꾸어 다시 이어지며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당신이 지금 놓은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쥐었던 기억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간직해 주세요. 그 온기가 다음 생의 첫 인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지나간 눈빛, 고마웠던 순간, 말하지 못한 진심, 그 모든 감정이 생을 건너 다시 누군가의 눈동자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혀 낯선 얼굴이 이유 없이 익숙하고
조용히 눈물이 날 만큼 그리운 사람이 되어 당신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것임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친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순간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그게 사랑이었다면, 그게 미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깊은 이해로. 그러니 오늘 당신의 인연에도 너그러움을 남겨두세요. 이 생에서 못다한 인사는 다음 생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